반갑습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호도스 신학원에서 본헤프와 일본 춘황제 문제에 관해서 잠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헤프 목사님에 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또 아마 많이 모르시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고백 교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고백 교회가 이제 주관하는 신학교, 비켄발드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 신학교의 책임자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일화인데 본헤프 목사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 또는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에 대개 기도로 시작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메저라시 일본말로 메저라시 굉장히 드문 그런 이제 것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시 기도하고 본헤프 목사님을 따라서 잠시 기도하고 물론 이제 여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생각하고 또 일본을 독일의 본헤프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관점을 통해서 일본을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다시 믿음을 가지고 또 특히 일본의 선교라고 하는 어떤 그 관심을 가진 분들도 또한 많이 계십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그런 그 과제들에게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가 이제 광복절이었죠. 우리 한국으로 하면 이제 76주년 이제 광복절인데 이날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뜻있는 일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날을 8월 15일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한쪽은 종전 기념일이다, 슈센 기념비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다, 종전 기념일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패전 기념일이다, 하이센 기념비 이렇게 해서 패전 기념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각자의 어떤 역사관, 가치관에 따라서 이날은 종전 기념일이다, 아니다 이날은 패전 기념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전 기념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을 보시면 슈센, 종전했다, 전쟁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나 목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지만 배운 사람으로서 조금 곱씹어 보면 이 종전 또는 패전 이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의 역사관이 숨어 있어요.
어떤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을 8월 15일을 종절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가졌길래 이 사람은 이날을 폐전이라고 하는가? 상당히 적어도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폐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쁜 짓을 해서 어쨌든 망했다, 졌다,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대한 일본 사람들 그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그것을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고 바꾸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은 지금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대동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끝났다, 종전되었다. 이 말은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반성, 이런 뉘앙스가 사라진 굉장히 중성적인 단어죠. 근데 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으켰던 그 태평양, 대동아 전쟁에 대해서 야, 우리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패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패한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죠. 그 왜 전쟁에서 졌다 안 졌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기를 꺼려 합니다.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천황이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엉켜져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났을 때에 일본 사람들은 바로 그 일본 히가시군이라고 하는 그 수상이 1억 총참여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게 대거 목사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카가와 목사도 대거 동참을 하면서 1억 총참여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1억 총참여 운동, 회개 운동이죠. 그 회개 운동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참여가 아니고, 우리가 천황을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천황이 일으킨 이 전쟁이 정말 아름답게 승리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천황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황에 대해서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총참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천황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모든 1억 총참여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실시함으로 해서 전쟁, 태평양, 대동아 전쟁의 총책임을 천황이 아니고 온 국민,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 버렸단 말입니다. 책임의 주체를.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도, 오늘날에서도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이 총참여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운동을 통해서도 이 천황의 존재가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은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1889년도에 발표된 그 대일본 제국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신성하기 때문에, 신성, 그러니까 신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천황에 대해서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1조예요, 1조. 국민이 주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천황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황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게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천황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일본에 지금도 배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본 선교가 왜 잘 안 되느냐, 많은 이제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논쟁도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들이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본에 투자를 하는데 여전히 뭐 답보 상태입니다. 왜 일본이 선교가 안 될까? 왜 1%를 넘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황제다, 천황성, 일본성, 일본이라고 하는 성격, 일본이라고 하는 성질, 그 일본성 안에 뭐가 있냐면 천황제가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천황제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개념들이, 그런 사상들이, 그런 생각, 가치관들이 기독교인을 불문하고 모든 일본인들 가운데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 청년들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 천황제는 이제 상징제 천황제로 바뀌었다. 즉 천황은 아무 권력이 없고 오로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황제 안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절기만 되면 다 신사에 가서 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황제를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신사에 가서 절할까요? 일본의 신사는 천황제랑 완전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일본인들조차도 몰라요, 그것을.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즉 일본인들 마음속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 DNA 속에 큰 강이 흐를 때에 그 깊은 강 속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DNA 속에 그 일본성, 즉 천황제라고 하는 일본성이 일본 영혼들,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짙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민족성, 일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천황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왕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다 군주가 있는데 천황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길래 기독교조차도 잘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헤프 목사님이 지적하는 그러한 지적이, 두 가지의 지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본헤프 목사님이 여러분 일본 천황제를 지적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본헤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아는 분들은 꽤 있고 또 이름도 익히 들어서 많이 알지만은 독일의 순교자 목사님 뭐 이 정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통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이 일본 천황제에 대해서 관해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뭐 전문가들이야 알겠지만은 아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헤프 목사님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도 조금 하고 그리고 본헤프 목사님이 놓여 있었던 그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사실 이게 조금 오늘은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일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지만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여러분 루터파 목사님입니다. 개혁파 교회 목사님이 아니시고 루터파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독일은 막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루터파입니다. 지금도 루터파 교회고, 루터파 그리고 개혁파 교회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기독교 형태가 있지만 큰 이제 세력을 가진 게 루터파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히틀러가 1933년 1월에 독일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히틀러가 독일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를 통폐합을 해서 제국교회를 만듭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책을 한번 천황제와 일본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너무 같아요. 일본이 걸어갔던 길과 독일이 걸어갔던 길, 마치 독일이 걸어갔던 길을 일본이 본보고 그대로 걸어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일본도 개신교 교회를 통폐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단을 만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이미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개신교 교회를 통폐합을 해서 제국교회를 만듭니다. 제국교회. 그리고는 이 제국교회를 통솔하는, 지휘하는, 통치하는 제국감독을 둡니다. 일본식으로 하면은 통리죠, 통리. 통리를 주었어요, 통리. 일본 기독교단의 제일 책임자를 통리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독일에서도 똑같아요. 제국 감독을 두어서 기독교 교회를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리안 조항이라고 해서 게르만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은 목사, 공무원, 어떤 직업 이런 거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조항을 기독교가 독일 기독교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 외에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독일의 목사님들 약 3분의 1입니다. 통계적으로 말하면 한 3분의 1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목사 긴급 동맹을 맺습니다. 목사 긴급 동맹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 나치당이죠. 예,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34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백교회입니다. 베켄트를 시킬해라고 그래요. 독일 말로 고백한다는 말. 그래서 고백교회를 형성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셨던 칼 바르트 목사님이라든지 마르틴 리멜 목사님이라든지 보네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이제 총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바르멘 선언을 1934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투쟁을 하죠. 그런데 이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고 난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그 고백교회 총회가 열리지만은 1938년 정도 되면은 고백교회가 거의 힘을 못 쓰는 와해되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교회가
히틀러랑 투쟁을 해서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고백교회는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나죠.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히틀러의 세력이 강했다는 것이고, 히틀러의 세력이 강했다는 말은 히틀러에 동조하는 목사들, 교인들, 기독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년 3월에 보네프 목사님은 히틀러에 이제 나치당에 잡혀가지고 45년 4월 달에 순교당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이야기죠. 근데 이 보네프 목사님은 루터파 출신의 루터파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지만은 상당히 개혁적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논할 수는 없어요. 논할 수는 없는데, 저는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히 보네프 목사님의 그 신앙 또는 신학적인 감성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잠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가는데, 그 가운데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보네프 목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잃어버림 속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단서를 붙이는데, 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단념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단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냐? 부자는 누구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보네프 목사님이 참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민족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민족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민족성, 시대정신, 민족적 경건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목사, 교인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하지? 조금 이따 제가 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원수가 누구냐? 즉, 기독교인에 있어서 적이란 무엇이냐? 누가 적이냐? 말할 때에 이 보네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혈통, 역사, 피를 나눈 민족, 그와 함께하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민족,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와 피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역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적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보네프 목사님이 지금 아주 민감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민족, 역사, 또는 자연, 나중에 이제 제가 다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혈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에만 목숨을 걸고 신학하는 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보네프 목사님이 굉장히 칼날을 세우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족, 역사, 자연, 또는 혈통, 이런 것들을
우리 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자연에 기초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자연도 자연이지만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적과 같다라고 지금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보네포 목사님이 민족, 역사, 시대 정신, 민족적인 어떤 경건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히스테리컬하게 민감하게 왜 반응을 하느냐? 이유가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1906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때에 그분이 살아 계셨던 그 당시에 독일에는 자연, 혈통, 민족, 국가, 역사 이런 그 단어들을 가지고 신학하는 사람들, 자기의 신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자연, 민족 또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독일은 이제 기독교가 국교니까 그 당시에 이 민족, 자연, 역사, 우리 게르만 민족, 게르만의 역사, 게르만의 어떤 경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참된 신학이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게르만 민족의 참된 정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3분의 1 이상, 그냥 3분의 2가 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도 나중에 1938년에 가면 와해되어 버리니까 3분의 1조차도 그쪽으로 많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민족적인 기독교 또는 민족적인 어떤 정치, 국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파시즘으로 몰고 갔던, 그리고 그러한 그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논했던 사람들, 기독교를 확립하고 기독교를 세워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적 기독교인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적 기독교인 신앙운동입니다. 독일적 기독교인 신앙운동이다. 신앙운동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동일하게 일본에서도 일본적 기독교를 주장하거든요. 이 당시에 독일에서는 독일적 기독교인 이 신앙운동이 거의 독일 교회를 다 점령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왜 이런 독일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민족 중심의, 게르만 중심의 신학이, 운동이 생겨났느냐? 여러분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생겨납니다. 독일 제국이 성립이 돼요.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성립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이 언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까? 1868년입니다.
아주 이게 마치 그 기차 레일처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부국 강병을 이제 기치로 내세우면서 아주 승승장구했던 이 독일 제국이 1919년에 패전하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겨나면서 이 독일에는 엄청난 그 시대적인 가치관의 혼란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그 독일 민족들을 막 사로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냐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민족. 막 실업자가 넘쳐나고 전쟁에서 패배하다 보니까 이 그 독일인들의 자존심도 막 뭉개져 가고 막 그냥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이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강한 독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게 민족,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민족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히틀러도 여러분, 히틀러가 1920년대 나타날 때에 히틀러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민족입니다. 독일 민족은 다르다. 게르만 민족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도 우리 기독교인, 우리 독일 기독교인은 다르다. 라고 하면서 독일 기독교 교회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때에. 그러면서 독일인의 경건, 독일적인 독일의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어떤 고유한 경건을 내세우면서 독일인의 고향의식을 지니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서 독일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교사들, 학교 선생들입니다. 독일은 그 당시에 거의 다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교사들조차도 민족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교사들이 나타나면서 교사동맹이 맺혀집니다. 그러면서 어린애들을 다 교육을 하죠.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예배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게르만 민족의 각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즉 기독교도 독일 민족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독일적 기독교를 외치기 위해서는 독일적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그들이 제거한 게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교죠. 유대인들이죠. 독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또는 유대적 신앙을 타파하고 민족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기독교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민족 중심주의적인 기독교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그 당시에 27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레프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레프라라고 하는 목사가 로이트 호이자라고 하는 목사와 함께 두 사람이 독일적 기독교인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독일적 기독교인 운동에 주변에 있는 많은 독일적 기독교인 이름은 다르지만 민족주의로 교회를 형성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많은 그룹들이 이 안으로 통폐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적 기독교인 운동이 큰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이제 독일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푸링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독일적 기독교인 신앙 운동 대회를 가집니다. 다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운동 방침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교회 역사의 참담한 흑암, 어두움 가운데에 히틀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띠 맑은 창과 같아. 창문, 창과 같아. 우리는 이 창을 통하여 기독교회의 참된 빛을 보게 된다. 즉 히틀러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주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적 기독교인의 운동의 정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적 기독교인 신앙 운동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히틀러를 구세주로 삼는 거예요. 히틀러가 등장한 것이 마치 독일 교회가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토록 민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1920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신학하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역사, 또는 혈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히틀러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다 하는 게 자연신학입니다. 이런 자연신학적인 배태기, 그러니까 메가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면 19세기 초부터 일어났어요. 19세기 초에 펠키시라고 하는, 이건 민족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국가라고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리즘 있죠.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거 다 이거 독일 말로 펠키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펠키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민족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1900년, 1800년 초에 1800년 초 같으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철학적으로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슐레르마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대가 바로 1800년 초입니다. 여러분, 헤겔이 주장했던 절대적인 이성의 최고의 그 정점은 어디냐면 국가입니다. 국가야말로 참된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국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슐랄마하라고 하는 사람도 정치,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 신학을 빗장을 열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를 말해야 된다. 교회는 국가를 말해야 된다. 기독교는 국가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 후로 이 펠키시 운동이 독일 안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끈끈하면서 응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정치인꾼들이 일제 앞잡이라는 둥, 무슨 둥이라든 이런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거 들으면 이 국민들이 와, 맞다, 우리 민족인데 하면서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대한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민족이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시티즌십은 하늘에 있잖아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1800년대 유럽이 재편성되는 시대였는데 나폴레온 전쟁이 끝나고 말입니다. 유럽이 재편성됩니다. 그러면서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국가, 이제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국가, 대한민국, 일본 이런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때죠. 그런데 그때에 독일은 아직까지 통일된 국가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독일이 근대 국가로 출발하는 것은 1871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도 그때에 출발합니다. 1868년에. 1870년대 그때에 일본은 이미 일본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독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영향을 받아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독일이 1871년도에 국가를 세우면서 이 독일 제국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 윤리적인 정통성, 역사적인 정통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독일 제국을 세웠던 빌헬름 1세 같은 이런 사람들 이것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독일 제국의 정통성이 어디였느냐? 독일 제국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었느냐 하면은 역사적인 해석보다도 신학적인 해석에 더 관심을 두었어요. 신학적인 해석이 누구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가 1514년에 독일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던 이 마르틴 루터가 1514년에 참된 근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사실 여러분 그때에 그러니까 1871년대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 근대 자유의 시발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 셉니다.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근대의 길을 열었다.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그런 민족이 이 프랑스 민족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1700년대니까 18세기잖아요. 또 영국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18세기냐 우리는 이미 17세기 때에 그러니까 1600년대에 청교도혁명 그러니까 영국 명예혁명을 통해서 의회가 국왕을 폐위시키는 그러니까 의회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민주국가를 의회 정치를 구사한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하면서 뽐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그 명예혁명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18세기에 이미 우리는 근대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독일인으로 즉 게르만 민족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는 찰나에 그러는 가운데에 이 독일 민족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됐냐면 그렇구나. 우리 민족에는 마르틴 루터가 있구나. 마르틴 루터는 18세기도 아니고 17세기도 아니고 어딥니까? 16세기에 그것도 1515년 아주 16세기 초반기에 이미 우리 민족 가운데에 아주 탁월했던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의 역사를 열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어떤 의미에서 참 자유를 주었다. 그 당시는
가톨릭에게 억압되어 있었지만은 그 가톨릭에게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예? 그 당시에 그 가능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이 마르틴 루터가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이 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히틀러를 동일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쨌든 1871년에 독일 제국이 그러한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독일 제국의 정당성, 정통성을 확립을 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해석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맞물려 갔다는 겁니다. 1871년에 시작되었던 독일 제국의 이 제국의 시작점, 출발점은 신학과 정치가 하나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로. 신학은 정치를 뒷받침해주고 정치는 신학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정치가 그 신학이 완전히 의용화된 거죠. 여러분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루돌프 폰 하르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 폰 하르낙은 그 당시에 재상 비렐름하고 같이 앉아서 시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려한 그 신학과 종교와 정치가 잘 돌아가는 것을 목격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모리가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일본에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는 그를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와서는 일본말로 카노요니 우리 한글로 말하면 뭐뭐처럼 진짜인 것처럼 이런 단편 소설을 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를 잘 이렇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종교가. 이 모리가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써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에게 종교와 국가는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종교는 군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내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폰 하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더라. 그리고 군주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대우해 주더라. 이런 걸 소설로 썼다는 겁니다. 자, 이 폰 하르낙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죠. 독일 제국이 이어나가면서 루트파의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그 신학을 가지고 독일 제국의 정당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마르틴 루터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 르네상스라고 하는 신학하신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루터 르네상스는 순수하게 루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이 정치적인 어떤 흐름 속에 생겨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루터파 신학자들 가운데는 결국은 이 루터파 신학을 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몰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숙제였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족 또는 역사, 혈통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신학적으로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잘했던 사람이 파울 알트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트하우스라고 하는 구약학자예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책이.
그 루트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죠. 그리고 키텔이라고 하는 그 신약학자, 우리 도서관에도 그 사람 사전이 이제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신학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또는 역사,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형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창조 질서의 한 형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뜻. 그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할 때 그 율법은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또는 복음에서 율법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고백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에서 율법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파 신학의 특징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즉 율법,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김산덕이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만드셨을 때는 그 민족에는 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민족은 조선민족은 조선민족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조선민족을 만들었다. 일본민족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 게르만민족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민족. 그러면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민족이 살아오는 역사 가운데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역사 가운데서 히틀러가 생겨났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본헤프 목사님이라든지 칼바르트 목사님이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논쟁을 합니다.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이 자연신학에 대해서 뭐 오늘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20세기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분들은 자연신학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신학을 인정을 하면 히틀러가 구세주로 신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런데 이 알트하우스라든지 키텔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자연신학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게르만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한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우월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하죠. 우생학. 우등과 열등 해가지고 열등은 도태시키고 우등을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좀 그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우슈비츠에 잡혀간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만 잡혀간 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또는 뭐 신체가 좀 부자유한 사람 이런 사람 다 잡혀갔어요. 왜? 우생학 때문에. 게르만 민족은 우수해야 된다. 아주 이거는
겁난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왜 겁났냐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이건 종교성을 띠게 됩니다. 종교적인 그런 감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신학을 가지고, 결국은 자연신학을 통해서, 이 독일 안에, 이 히틀러를 신학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나가겠는데,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아침 밥 먹을 때에 했던 기도, 식전 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총통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총통이여, 나의 생활을 오랫동안 보살펴 주소서. 당신은 독일을 깊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에게 나의 일용할 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통, 나의 믿음, 나의 빛, 나의 총통, 만세! 우습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아침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한번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오늘날에도 이념은 종교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념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치 제사라고 이제 학자들은 나치 제사, 우리 제사, 제2 예배드릴 때 제사, 나치 제사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의지의 승리라고 하는 그 히틀러가 구름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옛날 다큐멘터리 어떤 사람 찍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마치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하늘에서 싹 내려오듯이 그렇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묘사를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히틀러가 오면 열광을 하죠. 자연신학에. 보네프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자연신학을 가지고 천황제를 경고를 합니다. 자, 보네프가 처음으로 이 천황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어디서 경고를 했냐면 자기가 쓴 윤리라고 한 책에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적인 실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일본에서조차도 그 역사에는 신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화된 일본, 그 많은 아시아 나라 가운데서도 그나마 서양화된 일본조차도 신화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본의 현행 헌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거기에 제1조는 태양신에 유래하는 대대의 천황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고 신앙입니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르만 신화를 가지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해서 그 가운데서 히틀러를 등장시켰던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보네프 목사님이 일본을 바라볼 때, 일본 이 나라도 신화에 근거해 가지고 천황을 앞세우고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천황에 대해서 신앙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네프 목사님이 이거를 보면서 기가 찼던 것이죠. 말을 하자면. 어떻게 우리나라랑 똑같을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독일과 똑같을 수가 있지? 어떻게 백성들을 현혹시키는데 우리랑 똑같이? 신화에 근거한, 즉 신화적인 그 비역사적인 것을 역사화시켜가지고, 즉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이 보네포 목사님은 저기 일본에 다녀간 적도 없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이 1868년에 그 막부 시대를 접고 천황이 생겨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천황의 정통성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그 당시에 개국 공신들이 골똘하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즉 1871년에 독일 제국을 성립시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독일 제국의 정통성을 확립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 사람들이 정통성을 확립을 시켰듯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그러니까 메이지가 그 왕정이 새롭게 이제 천황이 탄생을 하면 새롭게 이제 왕정 복구라고 하는데 천황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성, 정통성을 우리가 확립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정통성, 천황의 정통성을 어디서 가져왔나 하면은 신화에서 가져온 겁니다. 신화에서 가져오면서 일본말로 진다이라고 하는데 신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다이, 신의 세상으로, 신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신의 시대에서 정통성을 확립을 시키겠다. 그 신의 세대에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천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황이 그 진다이, 그러니까 신이 이 일본은 일본 이 열도는 이 신이 하사받은 건데 이 열도를 그러니까 신이 이제 하사받았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신의 자손인 천황이 다스릴 때에 이 일본이 정당한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대화, 과학, 산업이 발달하면 이런 우상, 이런 신화에 대해서 정말 좀 신화가 설 자리가 없을 텐데 오히려 신화를 역사화시키면서 신화에다가 자신들의 국가의 정통성을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모리오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제국이 성립될 때에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1868년에 일본에서도 일본 제국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정치와 신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종교가 천황교죠. 함께 갔다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1944년 태젤이라고 하는, 감옥에 이제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1945년 4월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남지 않았는 그때에 이분이 이제 10계명을 연구하다가 이제 천황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일본 기독교인 대부분은 국가적 천황 숭배에 참가하도록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인데 이런 점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이런 종류의 국가 행위에 참가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 그것이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되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져보고 신사참배 하려고만 하든지 말든지 하라, 뭐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것이 종교적 행위에 관계되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행위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적어도 이 문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되는가 부정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요구할 때에 그 국가의 요구가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분명히 교회는 깨달아야 된다. 판단을 하고 하든지 말든지 해라. 또 두 번째는 국가가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천황 숭배를 요구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너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깨닫고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이 두 번째 이 본해프 목사님이 천황제에 관해서 경고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와 국가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해라. 그리고 국가가 잘못된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에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정말 담재할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 바르멘 선언에 있어서도 제5항에 나오는 문제인데 국가와 교회는 절대로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것들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는 국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이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뭐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커야 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한다면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아야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선교를 한다, 뭐 그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국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가 홀로서기를 한다. 국가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방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신격화됩니다. 신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파시즘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체주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의 내면화가 일어납니다. 국가 우선주의로 가다 보면은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 4단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뭔가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들은 국가를 위해서 또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할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잘못 변질되면 내면화로 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해프 목사님은
이 천황제 문제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신앙의 내면화, 신앙의 사사화로 움직이는 것. 자연신학에 기반해서 결국은 교회가 천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수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요즘 약자 많이 하죠. 간단한 말로 뭐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줄임말을 많이 해요. 줄임말.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K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KY. KY 아시는 분 계셔요? 일본 말로 쿠우키라고 합니다. 공기를 쿠우키라고 하는데 쿠를 로마자로 고치면 K잖아, K. Y는 요무입니다, 요무. 읽다라고 하는 거죠. 쿠우키오 요미나사이. 뭐 이런 뜻입니다. 쿠우키오 요미나사이. 한글로 고치면 분위기 좀 파악해라. 이런 뜻이죠. 분위기 파악해라.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지. 뭐 이런 이야기. 일본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KY 써서, 문자로 KY 써서, 야, 좀, 분위기 좀 파악해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일본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일본교라고 하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일본에는 아주 유명합니다. 야마모토 시치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본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일본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일본교가 뭐냐? 일본교라고 하는 말은 KY다. KY.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공기와도 같은 강력한 힘이 뭐냐? 그건 KY다. 후기요 요문.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일본은 말입니다.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절대로 자기 소리 안 냅니다. 딱 눈치 보고 지금 분위기가 저쪽으로 간다 싶으면 뭐 쏟아내 뭐 이렇게 다 가버립니다. 빨리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기 의견을 죽이고 그 공기를 싹 따라가는 것이죠. 이거는 일본의 아주 그 특유한 그 사회성인데, 이 야마모토 시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위기, 그렇게 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일본 교다라고 그렇게 책에 썼다는 겁니다. 일본교. 그래서 이 사람은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일본 학자면 일본 사회학자이지만은 뭐 은필진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이 일본교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독교조차도 이 일본교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일본교도 기독교파, 응? 일본교도
기독교파라고. 기독교파 가운데 일본파가 하나 있다.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응?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니까 공기를 잘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황제가 여러분 지난 2019년도에 천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그 천황의 이취임식 때문에 돈이 얼마 사용된 줄 아십니까? 166억이 사용되었어요. 6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말 원이 아니고 166억 엔이 사용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 안 합니다. 그 자기들 세금인데. 그리고 지금 70% 이상이 천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본의 공기가 지금 천황제에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천황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황에 대해서 아리가타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만 쳐보십시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그 일제시대 때에 덴노가 에라이까 예수가 에라이까 그러니까 천황이 힘이 센가 예수가 힘이 센가 이런 이제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지금도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야후 재팬에 한번 쳐보십시오. 쫙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황이다. 일본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천황을 안 섬긴다는 것, 천황을 싫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일본인으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는 신사에 가서 절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본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그 보네퍼 목사님은 이미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러한 그 일본성을 간파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2월 11일이 되면 일본은 2월 11일이 건국기념일입니다. 건국기념일. 그런데 소수 기독교인들은 2월 11일을 건국기념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의 날이다. 일본말로 신교노 지유노 히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로 말하면 종교 자유의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일본 모든 국민들이 다 2월 11일은 뭐 한국으로 하면 개천절 비슷하게 건국기념날이다 라고 다들 하는데 양식이 있고 뭔가 알고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날은 무슨 날?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지켜지는 날이다라고 하면서 투쟁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건국기념일 날 이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는 말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일본에는 아직도. 일본은 이미 여러분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공모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나쁜 짓을 해야 잡혀갔어요. 그런데 국가가 보고 지금 저놈들이 좀 나쁜 짓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잡아갈 수 있다는 게 공모죄입니다. 지금 일본은 공모죄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함부로 집회했다가 다 잡혀갑니다. 기독교 뭔가 자유 하면은 코에 그면 코골이, 귀에 그면 귀걸이죠. 너희들이 이거 뭔가 테러할 것 같아라고 갖다 붙이고는 잡아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본에는 마치 후미에와 같은 밝고 예수를 네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후미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신학에 기반한 천황제를 인정해야지. 우리는 일본 사람인데 천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고 만약에 천황이 예수 믿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는, 믿으면 좋겠죠만은 그런 알량한 논리를 가지고 천황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황제를 그냥 받아들이자. 일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나라다. 이런 일본 야마토 민족 우월주의가 지금도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홋카이도에 아이누족이 있고 저기 남쪽에는 지금도 그 오키나와가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핍박을 당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일본 특유의 국가 종교, 즉 천황교, 그것이 형태를 바꿔가지고 일본교라고 하는 공기를 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마무시한 공기를 가지고, 공기와 같은 힘을 가지고 일본을 서서히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기의 주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의 그 근간에는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논리예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천황제 논리를, 천황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제가 그런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 선교는,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가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근간에 이런 일본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일본인들의 어떤 KY와 같은 공기를 잃는 그 일본교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 힘이 마치 우리 숨쉬는 공기처럼 일본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사로잡고 있어요. 기독교에도 여러분 천황제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그리고는 마치 천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부시합니다. 그냥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천황 이렇게 하면 그냥 기독교인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 속에는 왜 그럴까?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넘어서서 천황은 그들 마음속에는 마치 마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천황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침묵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일본말로 한번 읽고 해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国の者たちがあの頃信じたものは我々の神ではない。彼らの神々だった。それは私たちは長い間知らず、日本人が貴族共同になったと思い込んでいた。日本人は人間とは全く隔絶した神を考える能力も持っていない。日本人は人間を超えた存在を考える力も持っていない。日本人は人間を美化したり拡張したものを神と呼ぶ。人間と同じ存在を持つものを神と呼ぶ。だがそれは教会の神ではない。携えてきた苗はこの日本と呼ぶ沼地でいつの間にか根も腐っていた。私は長い間それに気づきもせず知りもしなかった。キリシタンが亡くなったのはお前が考えるように禁制のせいでも迫害のせいでもない。この国にはどうしてもキリスト教を受け付けぬ何かがある.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다르다.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었다. 그들은
나는 그들이 이제 이건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신부인데 그러니까 기독 이제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일본인이었다. 일본인들은 인간을 떠난 인간과 격리된 인간을 떠난 신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민족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은 인간을 넘어선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없다. 일본인은 인간을 미화하고 인간이 좀 확장된, 발전된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른다. 인간과 동일한 존재를 가진 것들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내가 가지고 왔던 이 모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 늪지에 내가 심었는데 심고 보니 내가 알 수도 없는 가운데에 뿌리가 썩어버렸구나. 나는 오랫동안 내가 심었던 그 뿌리가 이 묘가 뿌리가 썩은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뿌리가 다 썩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긴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서 없어진 것은 일본 정부가 그 기독교를 금했기 때문도 아니고 박해를 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는 그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나라에는 나도 알 수가 없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 사람 결론이 그렇게 냈단 말이야. 한국에 뭐 조영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1%를 넘지를 못해요. 10년, 20년을 투자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의 그 선교가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것이 뭐냐? 일본교, 다르게 말하면 천황교를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이제 선교 지론인데 오늘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겁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자연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자연 속에서 자신들의 그 민족, 자신들의 어떤 역사, 이 속에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 섬김으로 해서 여전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민족에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만약에 선교하시는 분들 같으면 선교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딱 됐는데 제가 한 15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중간에 좀 싹 빼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뭐 1시간 반도 좀 긴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호도서 신학원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또한 교제를 가질 수 있으면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칠 때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본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본 천황제 또한 본헤프 목사님의 그 어떤 관점에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앞으로 일본 선교를 생각할 때에
또는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생각할 때에 좋은 하나의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러한 천황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